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회방도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나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주께서 7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직접 들려주십니다.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대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7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양으로 따지자면 제일 짧은 메시지가 오늘 읽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책망받는 것이 없는, 칭찬들을 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데, 자, 이 교회마다 주께서 교회 주인 되신 예수께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교회마다 각각 독특한 용어로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당신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 의미가 깊은가? 말씀드린 대로 짧다면 가장 짧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주제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주된 핵심이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당신을 누구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 자다. 여러분 이것은 1장 말미에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그 엎드러진 사도 요한을 불러 일으키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셨는지 여러분 1장 말미에 나오죠.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처음이며 나중이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며 그 결과로서 뭐예요? 음부와 모든 사망의 열쇠를, 그 권세를 내가 틀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신앙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존재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의 어떠함을 아는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합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속으로 나 정도면 겸손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교만하지 마시오. 그러면은 그건 저는 아무개가 들어야 될 얘기야. 저 사람은 정말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기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무너지며 거기에서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냐면 회개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데 대부분 본인보다 더 나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 실상보다 훨씬 못하다고 스스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극명한 비교가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병들고 헐벗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이혼장을 받아서 쫓겨난 상태인데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꼭 그런 상태인데 반면에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본인들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참 궁핍하다고, 내가 참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 말도 맞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거예요. 외부적인 고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맞아. 네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는 사실은 부요한 자란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말씀 듣는 게 좋겠습니까? 라우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부요하지 않아. 너는 지극히 가난하고 병들고 죽게 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자기들이 되게 불쌍한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실상을 얘기해 주겠는데 너희는 사실은 굉장히 부요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축복입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을 내가 말하는데 너는 실상 그게 아니야. 사대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곰곰이 보니까 너희는 살았다 하나 이름뿐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마땅하느냐 하면 이 사대교회 같은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우리의 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눈물로서, 통곡으로서, 신음으로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을 얘기하는데 너희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 너희는 참 부자야.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한마디로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욕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 큰 공포가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 같고 막 동성애를 막 합법화 시킬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엔 빨갱이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공산당들이 교회를 막 핍박할 것 같은 이 공포심을 막 어떤 사람들이 조장을 막 조장을 해. 그 공포에 시달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지? 미국이 우리 편 들어야 줘야 돼.
그 미국 국기만 흔들어요. 예?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스라엘 국기 막 흔들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예전에 항의했었죠. 그 집회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국기는 왜 들고 나와가지고 흔드냐.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듭니까? 그 다 뭐냐면 공포심에서 발현된 거예요. 근데 진짜 공포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공포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이고 못하는 인간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뭘 두려워해야 돼요? 죽고 나서도 영원한 불에 떨어뜨리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내가 혹시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눈 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다니는 걸 몰랐다면, 그런 처지를 나중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릭소이너 목사님이 뭐라 그랬느냐면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게 두려운 것이니까 그 전에 이 살아생전에 우리 사는 날 동안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걸 간절히 원한다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강팍히 하고 끝끝내 버티다가 마지막 날 가가지고 몰아서 심판받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진짜 공포심을 얻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 공산국가 된다고 걱정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 거 뭐 이상한 정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핍박받고 이상한 법 제정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런 거 반대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라에서 거짓골로 발견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부요함이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지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고운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연락하는 집에서 살다가 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거 두려운 거 아닙니까?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구걸하던 그 나사로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속으로 인간 취급 안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는 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상은 뭐냐 말이에요. 실상은.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스스로 환난과 궁핍에 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뭐가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실상은 사단의 회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플러스 거기서 유대인들까지 난리를 치는데 이게 뭐야? 마귀짓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런 걸로 천국에 이런 걸로 주님께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호호탕탕 앞길에 어려움이 없고 우리 회방하는 사람들 없고
괴롭히는 자들이 없이 날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말하는데 진짜 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나를 안다 그러는 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제까지 해오면서 경험한 바로도 그래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난관을 앞에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끌탕을 하고 신음을 하다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여 주여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래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마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는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빵! 문제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해결이 됐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제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잖아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환난을 아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환난을 이렇게 해결해 줄게 저렇게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장차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엎친 데 덮친 얘기인데 주님은 이것을 위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장차 당할 고난이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고 이렇게 저렇게 환난에 던지고 고난을 가하고 시험에 들게 할 건데 언제까지요? 열흘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흘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열흘은 이때로부터 앞으로 있을 10명의 악한 황제들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황제가 지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 황제가 갈수록 악독해지는데 그게 위로가 돼요? 10명이 황제가 지나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긴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그 10년은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이 없으니까. 하나 중요한 결론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열흘 있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10일 동안 버텨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죽어라 하죠? 뭐 하나 해결해 주는 게 없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올 건데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한테 자꾸 어리광을 부리려고 해요. 물론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어.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자꾸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성숙됨을 요구하셔요. 어른스러움을 요구하셔요. 물론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목자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 발로 굳게 서서 대장부와 같이 전신에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선에 나가기를 또한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그것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숨겨주기를 자꾸 원해요.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 가지에 순이 돋고 이제 곧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술람 여인에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기가 좋은 거야.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여러분이 맷비둘기인데 말이에요. 독수리가 들어올 수도 없고 여우가 잡아갈 수도 없는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둥지를 들고 거기 콕 박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 딱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가짐이 딱 그 상태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그 상태에서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달달한 때를 따라서 갖다주는 모이만 받아먹고 스스로 날아다닐 필요도 없고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맬 필요도 없고 위험스러운 짐승으로부터 도망다닐 필요도 없는 그 안전한 바위가 갈라진 그 틈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야.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얘기. 여러분, 제가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책자를 선물로 오늘 드렸는데 그 책자 중에 제목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다. 눈물 나는 얘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니면 선교가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에 보내기로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밖에 없어. 어느 나라를 보내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가다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러면서 막 가는데 주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점점 뜻을 알게 되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 네가 그 사람이다. 누가 그런 대우를 취급을 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하겠어요? 응? 모든 산꼭대기마다 문자 그대로 신전이 있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두려움에 눌려서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조선이. 더두덜도 아니고 우리 조상의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모든 동네 입구에 성황당이 있고 모든 동네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있어요. 전국 팔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그래요. 저 살던 할머니하고 살던 할아버지하고 살던 그 동네 고개 넘어가지고 동네 초입에 들어가면 이상한 나무 있어서 거기 막 하얗고 빨갛고 뭐 파랗고 이런 건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바람에 휘휘휘 날리는데 그 앞에 돌무더기 이렇게 쌓여있어요. 뭔지 아시죠? 지나갈 때마다 돌 하나 던져놓고 꾸벅 절하고 지나가야 돼요. 장승들 서 있고. 여러분 그게 다 귀신이 무서워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초가에 지푸라기 뜯어서 새로 집 얹으면서 구렁이 나오면 함부로 죽이지 않고 고이 보내드립니다. 무서워서. 이사도 아무나 못 가고 귀신이 잠깐 쉬는 날, 손 없는 날 눈치 보면서 이사 다니고 새로 애기 나면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모든 귀신의 색깔 다 들어간 옷 색동적으로 입히고 딴 동네에서 시집 오면 다
다 색동 옷 입히고 연지곤지 찍어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복종할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신호를 보내고 귀신한테. 여러분 그런 나라에 누가 가고 싶어? 그런 나라에 누가 가고 싶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제일 많이 죽이는 나라 조선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냥 모가지 성둥성둥 잘라서 다 죽여버렸어요. 한강 백사장에서. 거기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를 믿으니 너 조선 땅에 가라. 네. 가는 거예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이제 21살, 22살 먹은 예? 그 젊은 젊은이들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어느 나라 가기를 원하느냐. 다른 친구들이 안 간다는 나라를 보내달라고. 전부 그렇게 서운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는 나라 조선으로 배 타고 오는 거예요. 몇 달씩 걸려가지고. 배 안에서 가족들이 죽고 애들이 죽는. 조선 땅에 발도 못 디딛고 배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태로 있는데. 대부분 와가지고요. 1, 2년 새에 안 죽으면 오래 사는데 1, 2년 새에 다 죽어요. 선교사님들 가족들 대부분이. 풍토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1, 2년 새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왜요? 그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안 그래도 환난받고 고난받고 유대인들 사단의 회 때문에 어려움 처지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주께서. 근데 누구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존속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풍자하느라고 꽁투처럼 드라마처럼 짤막한 단편 영화를 만든 걸 봤는데 외국에서요. 12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다 묻어놓고 12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다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풍자하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디어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결론 내렸어요. 근데 한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우리가 선생님 시체를 감춰놓고 선생님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 헛소문을 퍼뜨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전한 그 헛소문 때문에 다 잡혀서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뭘 풍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누가 거기다 목숨 걸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버리냔 말이에요. 인생을 다 걸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채찍질 당하고 나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죽도록 죽으라고 이래 라고 얘기하는, 노예 주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하겠다고요?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죽도록 충성한데 성공한 사람들. 충성하다가 죽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결국엔 이겼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자기 생명마저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입으로 신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입으로 네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옥에 던져줘도 아멘 하는 것이고 죽는데 내어 던져줘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시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무겁죠? 이 양면이 있다. 예전에 아주 잘 나가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젊은 목사들 중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던 분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부흥했어요. 특히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이분의 말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한테 쇼부를 치는데 의인 몇 명 그러다가 왜 하다 그만뒀냐는 거예요. 중간에. 의인 10명까지 하고 왜 말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깎아야지. 5명, 3명, 2명, 1명. 그랬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는데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거.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야지. 숨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고 막 큰 소리를 땅땅 치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듣다가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저 양반이 선을 너무 넘네. 물론 자신이 만만해서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니까 하늘이 돈짝만큼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냐면 그 엄혹한 시절에 신앙 지키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북한의 지하교회 막 욕할 수 있잖아요. 니네 뭐 하는 거냐고. 숨어서 신앙 지키면 다냐고. 뒤집어 엎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남한에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지경으로 안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함부로, 특히 남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는데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내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이가 평가하는 거예요. 어쩌면 서문화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스스로 위축돼서 우리는 요거밖에 못하는데 어쩌나 이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주님의 평가가 훨씬 높았어요.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그저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숫자도 적고 가진 바 자원도 적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각기 받은 분량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떤 충성입니까? 죽도록. 예. 다른 말 하고 싶은데 다르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면해야 돼. 진리를 직면해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대충대충 대강대강 해라. 성경에서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와 요구사항이 그리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뿐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왜 변화란 말을 썼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고 자기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태어나기를 그저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애기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 인간 본능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과 사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개과천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전에 나라는 존재, 이전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아끼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아있는 나는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개조해서 조금씩 나아져서 그래가지고 개선돼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이 본질적인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냥 아예 못 박은 사람이라고 딱 규정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본질이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상의 변화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끝나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날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답을 다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100가지 1000가지 들 수 있지만은 가장 근원이 되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원이에요. 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디에서 발견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신학적인 이유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근원에 들어가면 근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맞부닥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니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상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높이가 얼마나 지극히 높은지, 그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깊은, 그 넓이가 어마어마해서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맞부닥치고 그 앞에서 녹아져야 돼요. 거꾸로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해서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몰아붙여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들 알잖아요. 로마의 큰 핍박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났을 때, 사도 베드로, 늙은 사도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 빨리 피난시킨다고 피난을 시켰어요. 그 로마에서 나오는데, 로마 벗어나가지고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자 종자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말고 베드로,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로마에서 떠나니 내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앉았던 데서 일어나서 집과 있던 그 지팡이를 그냥 땅에다 박아놓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도망치려고 나왔던 로마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죠. 그 쫓아가던 종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뒤로 하고 코바디스 도미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이 시켜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 로마 가서 죽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락한 자리에 누워서 노후를 아무도 겪지 못했을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본 영상 중에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영상이 있는데, 요한 사도만 혼자 늙어 남아가지고
반모섬에 동굴 안에 앉아 있는데 다 늙어 빠진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앉았어.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물론 그걸 드라마로 만든 거죠. 그 앞에서 울면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 동료들은 다 죽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지만 저도 처음에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린 게 그 심정이 막 와닿는 거예요. 그 심정이 와닿는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개작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 아닌 얘기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마음에 와닿는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늙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야, 잘하였다. 별 얘기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사는 얘기입니까? 사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존속한 비밀이에요. 내 사랑하시는 이가 나를 안다고. 내가 너의 실상을 아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급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기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오히려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충성스럽게 죽기를 원해서 달려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두 번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 안에 들어오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노후를 즐기다가 세상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나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빼고요. 그런데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소원을 저는 품고 있어요. 정말로. 옛날부터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허락받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망은 해야 돼요. 소망은 해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맛있는 거 먹다가 노후 생활을 즐겁게 보내다가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세상 떠나기 원하십니까? 양집 하는 데다가 무덤자리 알아놓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복받은 삶이겠지만은 어느 지역에 처음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거기 가서 뼈를 묻으면 그런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나서 주님 나라 들어갈 걸 소망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 북한 같은 데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본질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백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랑으로 보이셨어요. 우리도 약속을 지켜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한마디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데 주께서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거니와 그럼에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울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당부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충성해서 그래서 실상 부유한 사람으로 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같은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또 권고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두루 찾아 누가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가 보고자 하시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충성할 자 어디 있겠사오까. 우리가 그렇게 주께 인정받고 발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를 건지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주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자기를 드리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발견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비추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새빛교회가 가장 앞장서기를 원하는 주여 복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실상 부유한 자로 주님 나타내 주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